오래 참는다는 것,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보는 사람들에게 수동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에는 참으로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스스로 몸을 갖추고 정말 많은 것에서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 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때에 따라서 병원도 가고 검진도 받고 의사가 주문하는 대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열정적인 생명력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의 신비이고 기다림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면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 전까지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물도 주고 김도 매고 비료도 주고 때로는 가지도 쳐주고 버팀목도 꽂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톱만큼 작은 것, 정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생명의 열정,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성작을 거듭하고 결국 열매를 만들어서 농부에게 보답을 합니다. 열매를 씨를 뿌리거나 가꾼 자의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이 갖는 생명의 신비요 기다림의 신비고,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신망도요, 그냥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니라 광통신망이라고 합니다. 2G에서 3G, 4G, 이것이 이제는 5G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인 시스템을 움직이고 차량도 무인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밥상머리 앞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네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은 속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내면의 부요함, 고요함의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들을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즉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성경에는요, 천하 만사,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매한 인간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전이 왔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했습니다. 순종은 최선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 즉 말씀 앞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짧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무리 계산을 하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산할 수도 없고 그 때를 이해할 수 없고 기다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 사람들은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기다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바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도 있지만 돈이, 환경이 사람을 속일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월분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지킬 약속이 없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탱하는 은혜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믿음의 밑거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보고 듣고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어느덧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못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결과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해 주시고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에 무려 14가지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조차도 그 때와 기한을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시간은요, 바로 우리에게 누리고 또 그것을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료했습니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시간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고난이요 고통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를 낳고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쌓여만 하고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덮은 그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2의 아담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하고 죽기까지 목숨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 복음을 내 안에 담고 사는 사람들, 그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끝났다고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 즉 믿고 기다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죽는 것이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멋진 새로운 영화로운 계획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의 기다림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내와 연단과 내가 소망을 이렇게 연결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결국 인내의 광장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을 이뤄가는 그 과정, 즉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나타내고 그것이 결국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수도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젊은 수도자가 새벽 기도 시간에 졸다가 스승님이 내리는 죽비를 맞고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스승이 반문했습니다. 내가 기도로 해가 뜨게 할 수 있느냐? 젊은 수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도 하나님은 기도로 불러낼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면 왜 기도를 합니까? 스승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뜰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해를 볼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을 뵐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젊은 수도자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도구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중심이었지만 스승의 기도는 다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젊은이의 기도의 시간은 자기 때였지만 스승의 기도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시간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로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도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 시간, 연단의 시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는 오직 나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때 낙망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헌신한다 해도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백성된 우리는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그런 시간, 시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혼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록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그때를 기다린 것,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 중에 저는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의지의 신앙인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머니 4명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와 자매가 무려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복잡한 가장서 속에서 형제의 시기 질투를 견뎌야 하는 그런 살인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과의 불화로 애굽에 팔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거쳤고 결국 원치 않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기대하며 석방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신의 배신, 배신이 곱씹으면서 더욱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30세가 됐을 때에 요셉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 담긴 인생 수업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원치 않았던 시간이었으나 그는 그 수업을 통해서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감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어렸을 적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꿈을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제국 애굽의 실권 1인자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도 요셉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 수업을 감당했습니다. 굶어 죽은 애굽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려내는 가슴 벅찬 그러한 쌓아지는 지식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귀한 인생 수업을 마감하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는 요셉의 죽음을 마감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런 인생 수업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의 인생 수업의 과목들은 1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성실이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번민이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성공이요 용서요 축복의 시한들, 그런 수업의 과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수업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의 인생 수업과 같은 과정에서는 살 수가 없지만 요셉의 총리 시절만 생각하면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격차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심하다고 정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년기와 청년기, 고민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그 시절과 나를 빗대어 봤을 때 지금의 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귀한 인생 수업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요셉의 인생 수업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의 여정은 결코 헛되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대하며 그때를 묵묵히 도전과 재정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천 공동체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의 인생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저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저의 모든 그림들도 언젠가는 종착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저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당장 눈앞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앞날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 변화가 많은 시대를 살기에 더욱 앞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에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2차례의 꿈을 꾸었습니다. 확실히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했던 요셉. 그 오랜 시간을 저는 기다렸던 요셉을 바라보며 저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스푼에서 예시로 들었던 사무엘상 30절 6절의 말씀,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고향을 불사르고 처자식 이웃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고 남은 자리에서 울다 지친 다윗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돌로 치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다급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적이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격해서 처자들을 도로 찾아서 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아벨렉 전투 현장에서 돌아와서 지칠 때도 지쳤던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은 막연했습니다. 광야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중에서 200명은 부솔 신행에 이르렀을 때에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다윗은 다시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방 광야의 지리적 상황을 아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격을 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격을 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낯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은혜로 자녀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는요, 희망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내려놓을 때에, 내 시간을 완벽하게 내려놓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때를 내 마음대로 당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앞으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도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자신 앞날에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동료들이 돌로 치려고 작당을 하여서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서두르지 않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1편 14절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왜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1절 14절로 15절 배경이 다윗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사회적인 관계망들도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나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했던 그때에 자책하고 자기 혐오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맡기고 그 순간 나의 눈을 가렸던 허물이 벗겨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생명을 담아서 나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이 인생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폭풍우 치는 어두운 밤, 그 어둠 속에서 두렵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밝고 화창한 새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는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준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것이 됨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어쩌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나를 은혜 안에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비옵는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